오늘은 지난 시간에 천국살이, 한 달살이, 제주살이 이것보다는 우리 땅에서 천국살이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는 그 천국살이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해요. 제가 정해놓고도 가르침의 천국 이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말은 가르침을 따라 살면 천국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은요,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을 우리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 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주로 많이 사용했던 말이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선포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포의 천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방문했던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굉장히 북한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마음 아파했던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에 가봤더니, 이제 이분은 서울에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북한 쪽에 많은 구제나 이런 데를 해와서 북한에서 그 초청한 형식으로 가게 되셨는데, 이분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경제적인 빈곤, 정치적인 부자유함,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가장 인상적인 아픔은 뭐였냐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뭘 듣고 싶은 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채널을 돌릴 수 있는 라디오가 없는 거예요. 서민들이 텔레비 없는 거는 자체하고, 이게 라디오처럼 생긴 스피커는 집집마다 다 달려 있는데 채널이 없어요. 채널이. 그러니까 자다가도 이 중앙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리 나왔다가 끄고 싶으면 자동으로 꺼져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유선 방송으로 나오는 스피커의 소리를 듣는데 마음대로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어요. 듣기 싫어 이래가지고 끄지도 못하도록, 켠다는 기능도 없고 끄지도 못하는데 켠다는 게 뭡니까? 늘 켜져 있는데 그러니 나오는 대로 듣는 거예요. 신문도 못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문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텔레비 보면, 여러분 뉴스에 보면 북한 그 평양시 시내도 그 가판대처럼 신문 사방으로 신문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서서 읽으시는 거 보셨죠? 사진 못 봤습니까? 뭐 하면서 사십니까 도대체? 예? 이제 그런 그 장면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왜 신문을 저기 시내 복판에 있어, 길가에서 저렇게 가판대처럼 이렇게 신문을 다 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저거 보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글을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가실 때 소지품이나 이런 거 다 이제 거기에서 뭘 못 가져온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만 허락해 달라 하고, 우리가 남한에서는 조그만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하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라디오를 맞아가지고, 특별히 허락을 맡아서 안 되는 일인데 맡아서 이제 라디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트니까 남쪽에 기독교 방송에 설교도 들려오고, 게다가 모든 채널 돌리면 모든 방송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성경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성경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읽는 책인데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모릅니다. 하나같이 모른다는 거예요. 암흑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으며,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선포하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 알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 이거 거꾸로 말하면 선포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 없으면 들을 수 없고, 그죠?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13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부를 수가 없다. 왜?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귀중하고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전하는 자가 또 있어야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왔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것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줘야만이 그도 듣고, 아, 천국이 왔구나. 예수님대로, 예수님 말씀 가르침대로 살면 내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완전한 천국에서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러므로 들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또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농아들이 많습니다. 농아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입의 구조나 혀의 구조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말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마침 어릴 때 3살, 4살 이전에 내막염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조금 심해진 상태에서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듣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그 말을 흉내내면서 따라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따라서 말을 배우는데 얘들은 들을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면요 말조차도 배울 수 없어요. 가끔 이제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좀 덜 했습니다만은, 태어날 때 뭐 비행기 추락 사건이나 뭐 무슨 일로 인해서 그냥 그 우거진 그 자연 속에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어떻게 뭐 해서 살아난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직 내는 소리가 새소리, 짐승 소리밖에 못 내는 거예요. 왜요?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자동적으로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말하게 되고 들어야 배우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인격도 사실은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이만큼 내가 자라게 되었고, 내가 그래도 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시간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반대로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는 정말 큰 행복 속에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죠. 누가 반대합니까? 네? 누가 핍박을 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행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면서 나 행복하다, 이 사실을 다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이런 수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저주 가운데 던져놓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쓸데없는 교만을 부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해? 왜 저걸 믿지를 못해? 이 내용을 왜 못 믿을까? 교만하게 짝이 없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그나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늘 들려주셨던 어머니의 찬송 소리, 그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된 거지,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있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란 말이죠.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잘나서도 아닙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를 등에 안 업고 이렇게 키웁니다. 다 앞으로 안고 있더라고요. 뭐 서로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눈싸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고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다리나 신체적 구조가 잘 자라도록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릴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등에 엎어가지고 막 이불 비슷한 얇은 거 같이 이렇게 매가지고 그걸 묶어서 다녔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막 정신없이 아이를 업고 나갔대 보니까 100일 업고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 등에서 엄마가 부르는 찬송 소리 듣고 또 부모님이 말씀을 읽는 소리, 또 교회에서 선생님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함부로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게 짝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뚝 던져놨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마치 어릴 때 농아처럼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내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래도 부모님 덕분이거나 아니면 친구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 참 따뜻한 마음으로 말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래서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고 깨달아서 알아서 믿음이 생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듣고 행복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성경의 대사명이 뭡니까? 대사명이 땅끝까지 가서 전해서 세례 주어서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 일을 해라. 네가 못 가면 누구를 보내서라도 선교사를 보내서라도 그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힘써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해 주셨는데 대개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평구원입니다. 수평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처럼 가서 전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세례 주어서 제자 삼으라. 수평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이 나라가 전 세계 깜짝 놀랄 일들을 이뤘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20%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거되고 게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40년, 50년 전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걸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 50년 사이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란 말은 뭐 이런저런 교회가 다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숫자가 5만 개라고요.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열심히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평 전도 통해서 수평 구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집안에 자식들이 안 믿고 있는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복음은 열심히 전한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운 것. 그래서 두 번째 통로가 원래 하나님 주셨던 신약에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통로는 땅끝까지 가서 네가 전하라는 것이고
수평전도고 수평구원이었는데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셨던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너는 네 자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전해라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그의 사명이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수직구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흘러내리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수평구원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어떤 통계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젊은 청년들이 대학 고등학교까지 부모와 같이 있다가 대학 다닌다고 뭐 서울로 가고 뭐 또 경기도로 막 이렇게 대학을 가서 믿는 집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70%쯤 된대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럼 30%는 교회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가는 자녀들은 뭐고 또 안 나가는 자녀들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막 그냥 막 공부 이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는 공부 못 해놓고는 자식한테는 막 공부하라고 얼마나 핍박을 해놨는지 아이들이 막 그냥 어릴 때부터 뭐 어릴 때 놀고 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공부시키는 바람에 아이들이 막 그 공부 안 한다고 맨날 뭐 이런 잔소리만 듣고 있다가 부모에게만 떠나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나가는 교회까지 안 다니는 자녀들이 생기고.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드는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직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을이 좀 되면 가족 목장, 우리가 일반 목장은 수평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 목장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 부부간에 두 사람이라도 가족 목장을 하고 자녀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뱃속에 애가 있어도 같이 찬송 부르고 애가 뱃속에서 듣는다네요. 저는 뱃속에 들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긴 한데 어쨌든 듣는답니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그래서 그게 가족 목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말이나 주일날 저녁이라도 한 끼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삶을 우리가 목장하듯이 감사도 나누고 어려운 점도 나누고, 아이들이 뭐 어려운지도 모르고요. 아이들이요, 자기 부모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도 몰라요. 회사 다닌 거 알아도 부모가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도 몰라. 힘든지. 힘든 거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의 그 아픔을 알고 서로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좀 부모가 그냥 늘 너희들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해. 그 인간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부모의 아픔을 알아야 자녀가 인간이 될 텐데 우리는 옛날에 못 배워도 부모의 고생하는 걸 늘 마음에 두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건지 교육을 망치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가족 목장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 저녁은 같이 밥 먹고, 그래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도 좀 먹여가면서 같이 좀 한 주간 감사한 거 나누고 또 어려운 것도 나누다 보면 그 속에 애가 뭐가 힘들어 있는지 좀 듣기도 하고 진심으로 듣기도 하고 아이들 와서 같이 축복과 기도도 하고 부모 어려운 것도 좀 이야기하고, 그 부모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뭐 어려운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철들었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찍 철드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일찍 철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요 동네는 동의가 잘 되는데 다른 동네는 동의가 잘 안 되는가 봐. 실제로 철들어야, 그 다음에 철들고 난 다음에 지금은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철들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 다 해놓고 철이 안 들어가지고 완전히 부모들 다 키워놓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가정마다 그런 문제. 우리 신호동 지금 이래 있어도요, 지금 자녀를 통제를 못한 부모들, 아이들은 성격 장애들이 생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 일을요, 우리가 좀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면 아이들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고 치료도 변화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을 가져오실 때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그럼 네가 그랬으면 네 자녀들한테 좀 잘 가르쳐라. 그리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잘 전해라. 잘 전해라. 잘 알려라. 세 번째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너희들한테 기적을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늘나라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마. 세 번째는 다음 주일날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나 아픔과 육체의 질병도 주님께서 치료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선포의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그 말씀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주된 사역의 일이고 우리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보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라 이러니까 움츠러져 가지고 가서 또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또 무슨 또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움츠러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 소식을 안 믿는 사람 친구들한테 막 전할 때 신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예, 맞아. 네 말이 맞아. 니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나도 부담스러워. 우리 다 부담스러운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방법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이 기쁜 소식인 천국에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고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그럼 선포 안 하고 예수만 믿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썩는 삶이 됩니다. 썩는 삶. 제가 사전에 썩는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썩는다는 용어를 세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사용할 때, 유기물, 물질을 사용할 때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쇠붙제 같은 것이 녹이 심하게 녹슬어서 나중에 부서뜨리는 것을 썩었다. 이렇게 할 때 쓸 때 쓰는 단어가 유기물, 물질은 그렇게 쓰고요. 두 번째, 유기물. 동물과 식물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부패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형체가 뭉그러진 상태를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나무 뿌리가 썩었네? 처음 들어봤죠? 뭘 처음 들어봐야 맨날 듣는 이야기지. 저 집에 지붕이 썩어 빠졌다, 저거. 그런 말 쓰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썩는다고 막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몸의 일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균이 침입해서 기능을 잃게 만들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빨이 썩어가지고 있을 때, 이빨이 상해서 막 그냥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빨이 썩었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막 그냥 이게 지금 속이 막 너무 먹고 안 먹고 아무거나 들어가서 그 음식이 부패된데 그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대장이 썩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썩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축복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이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 사니까 썩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어릴 때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도시락을 이제 내놓으면 도시락을 열 때 최고의 도시락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같이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 다닌 사람들은 뚜껑을 다 이렇게 넣으면 흰밥에다가 거기에 이제 계란 후라이가 다 엎어져 있는 것, 엎어 있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엎어져 있으면 그게 최고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요즘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진짜 최고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계란이 귀했잖아요.
그 계란이 귀했는데 그 계란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계란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 묶어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계란이 먹고 싶어서 계란 하나 이렇게 훔쳐가지고 제 책상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흰 쌀밥에 어쩌다가 흰 쌀밥 먹기도 하잖아. 흰 쌀밥에 버터를 발라가지고 간장을 부어다가 생계란 탁 터뜨리니까 얼마나 비비면 맛있는지 아마 그때 먹고 환장을 해가지고 그다음 계란을 이렇게 빼가지고 책상에 딱 넣어놨는데 몇 주 동안 잊어버렸어요. 이따가 이제 어느 날 계란 빼보니까 색깔이 시커먼한 거예요. 그래서 왜 색깔이 이렇게 시커멀지 하고 엄마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엄마한테 하나가 마땅한 게 돼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생각해, 어린 나이 생각해, 아 계란이 오래되면 색깔이 이렇게 새까맣게 바뀌는 거구나 생각하고, 보통 이제 계란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빨에 탁탁 깨가지고 그죠? 양면으로 탁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쏙 빨아 먹잖아요. 그리고 그 계란을 쏙 빨아가지고 탁 먹는 순간에 와,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썩은 냄새와 썩은 맛이 동시에 막 입안에 딱 들어왔는데,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고단백일수록 썩으면 냄새가 독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천국 복음을 듣고도 이것을 그냥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 알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계란처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에도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에도 기도에 즐거움도 없고, 뭐들 하더라도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모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를 생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천국의 복음을 한 번도 남한테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내어놓았다가 되게 혼이 났던 그 종이 있었는데 2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죠. 후회할 거다. 너는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거나 남을 해치게 했거나 남을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있다고 기록이 없습니다. 딱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 걸 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주인이 부탁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일을 가면서 썩은 인생 나중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안 해야 될 일은 기어코 하고 해야 될 일은 맨날 미루고 이러니까 생활이 엉망이 되잖아요. 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때부터는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한 가지씩 안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딱 선택해서 너희들을 내가 택한 축복의 백성이다 딱 정해줬는데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전하는 사명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특권을 우리만 누리면 돼.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야. 그리고는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하고, 아니 자기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걸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그 민족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버리셨잖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민족은 안 되겠다.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은 예수님이 원래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은 것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뭘 풀어야 돼요?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라 이러니까 꼭 선포하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가서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수 믿으라 하고 이렇게 하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미가 뭐냐면 알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선포한다는 말은 그냥 가서 일방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한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뭐냐면 알리라는 뜻입니다. 알리다. 예? 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다 이러면 알린다라는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뭘 알립니까? 복음은요. 천국 복음은 천국이 왔다는 복음은 그 단어 뜻이 good news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게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라 이럴 때 대상이 누구냐면 아직도 이 기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알려라는 것이 복음 선포, 천국 복음의 선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가정교회 사역원 평신도 사역자 중에 그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9번째 총무를 만났는데 이분이 워낙 일을 열심히 이분이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하여튼 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남은 생에는 선교사로 가겠다 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을 받고 있다가 또 가정교회 총무로 이제 부름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얼굴에 살이 확 빠져서 수술받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아주 건강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저를 다 만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뒷발꿈치 들고 하는 운동을 계속 해왔고 아침마다 특별히 제조한 샐러드를 먹고 계속 유지했는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보니까 진짜 건강해요. 그냥 이전에는요 이분이 살이 좀 통통하고 찌고 이랬는데 지금은 살도 좀 빠지고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막 만나자마자 막 이러면서 목사님도 지금부터 발꿈치 운동하시고 샐러드 드십시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알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이분은 너무 자기 인생의 고통을 당하다가 이 방법을 자기는 의사한테 물론 들어서 배웠겠지만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해보니까 수술 이후에 막 건강한 몸으로 계속 지내는데 훨씬 더 건강해진 거예요. 몇 사람 안 믿는 것 같아 보니까. 본 적이 있어야지 그분이. 우리 교회 전에 와서 간증도 하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게 기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한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안 믿는 찾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해서 그 사람 마음을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50, 60대 정말 사람들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해서 그 한마디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특별히 살기 좋아진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포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생에 일어났던 기적들,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그냥 가서 내가 경험한 일을 전해줘라. 이게 바로 알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간증! 다른 말로 있죠. 다른 말로. 이게 선포한다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간증한다는 게 간증.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15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한 발인지 이러면서 나와 있던 것이 오늘 읽었던 13, 14, 15절의 요약입니다. 축복에 받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기 전에 뭘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 능력을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을 혼자만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혼자 있으면 이게 갖고만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썩어버리거든요. 점점 시들거려서 이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이 영적인 힘이 없지? 다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서 나누라고 알리라고 하셨는데 안 했기 때문이고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네가 제자라는 마음, 제자이니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물 한 잔 건네주는 것도 무슨 이름으로? 제자의 자세로. 제자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제자지. 그냥 물 한 잔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제자 입장에서 물 한 잔 주는, 섬기는 그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가서 간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알리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간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막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이게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록에 놓으세요. 기록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도 그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을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건마다 계산하면 제가 듣기만 해도 10가지 이상 들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해. 왜냐면요, 당연히 어쩌다 된 거 아이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적어야 돼. 그때그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예? 간증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간증 준비할 때도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면 어려움을 다 만난 사람,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차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고개 흔드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요, 기도 응답은 굉장히 중요한 선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믿으라 말 안 했습니다. 설득 안 했습니다. 그냥 간증한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만 해도 그 사람은 진짜 그러면 하나님 계신다는 말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여러 가지 간증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막 기도응답 간증. 어떤 거는 또 치유받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받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고통당한 사람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한번 선포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힘들면 그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받으면 나,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찌되노,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 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요. 기도할 때. 축복을 많이 받은 간증, 가난한 사람, 뭔가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이런 간증은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요, 수가성 여인이 그 5번 결혼했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남자와 결혼해서 소망을 갖고 있다가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동네 사람한테 뭐라고 전도한 줄 아세요? 전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뭐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내 일을 너무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만났는데 그분은 혹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간증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냥 간증을 이제 일단 간증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똑똑해서 막 나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러면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은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나는 할 말이 없지? 그러면 그 말을 옛날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그랬습니까? 라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데 요즘 사람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마음 속이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또 예수쟁이들 말 잘하네. 와, 또 말 잘한다. 막 죽으면 막 입막 둥둥 뜰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가가지고 설득한다고 막 밤낮으로. 그러니까 힘들지요. 한쪽은 안 받아들이려 하고 한쪽은 자꾸 막 설득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하다가 둘이 싸워버리고 말아요. 이상한 질문하고 뭐 방송에 보니까 무슨 뭐 이상한 목사가 있던데 뭐 그게 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 내 간증하는데 아무도 반발을 못해요.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그래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자기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고, 야, 그렇게 신기한 일도 있어?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하는 사람도 신나죠. 구본재 집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는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기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모, 옳은 소리만 하는 부모 제일 싫답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애들은요, 부모의 실수를 잘 보고 있잖아요. 차라리 청소년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솔직하게 자기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면 아이가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선포하라는 이 기능 중에 하나인 간증은요, 절대로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나요.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더 신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딱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 한 줄 압니까? 성경만 해도 3번 등장한다는 말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 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못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인데 나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나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졌어. 변화되었어. 나는 이제는 죽어도 아무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 간증은 제일 많이 했어요. 성경에 3번 간증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나온 인물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 5번 결혼했던 그 여인이 그 동네에 가서 자기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탁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혔다고 증언하였겠다. 딱 그 한 가지, 이 증언이란 말을, 정확한 다른 말은 이게 그냥 간증했다는 간증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가정교회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 목원들은 그냥 VIP를 목장이만 초대하면 돼요. 자기 간증해서 그래 우리 뭐 식사하는데 한번 모임에 와서 우리들이 모여서 이런 같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임에 한번 와봐,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목원들이 하면 되는 역할입니다. 그럼 목자 목녀는 뭐합니까? 온 VIP를 사랑으로 막 섬겨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 교회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분 조금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 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빠 있을 때는 가서도 뭐 복음 전하고 세례도 다 줬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냥 교회 데려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삶도 교회 안 나와도 생명의 삶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자 목녀의 할 역할입니다. 얼마나 딱 세분화되어서 좋습니까? 목자 목녀 보고 막 가서 초대도 하고 뭐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 번째, 목사는 무슨 일을 하게 하면 됩니까? 새가족 목장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새가족 목장에서 마음이 딱 연 사람은 다 그진 다 예수 영접해요. 자, 이 역할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여자에게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말 때문에 예수님께는 갔는데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은 참 세상의 구주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세 번째는요, 하늘을 여십니다. 하늘을 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간증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야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선포하라 해놓고는 우리가 선포할 때에서 하나님은 다른 데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늘의 복을 부어서 그 심령을 만지시고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때도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 그곳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립니까?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천국을 선포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모든 일을 행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될 것이다. 약속을 그냥 해놓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나눌 때만 해도 놀랍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막 전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신다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시작! 아멘. 지난 11일 목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봄나들이를 광안리로 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막 이러다가 지도 펴놓고 막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멀리는 못 간다 그렇게 해서 1시간 안에 막 이제 윤 목사님하고 찾다가 광안리로 가자. 광안리를 이제 가서 이제 해수욕장 모래도 거닐기도 하고 광안대교도 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아예 장소를 아예 그냥 광안리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7층에 있는 그 좀 비싼 식당을 딱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또 이제 간 김에 우리가 바다 봤으니까 산도 봐야지 이래서 옆에 있는 황령산에 또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전진근 장로님이 사주시는 진한 커피도 마시고 막 이래. 그래서 막 이야기를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재밌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다 기억나지만 한 가지 아주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돌아오는 차가 이제 제가 탄 차 속에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뒷자리에서 막 들려오는 유복수 권사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유복수 권사님 어디 계시는지 유복수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 앞에 들었는데,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내가 좀 섬기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할까 싶습니다. 이유는, 그 이유란 말을 정하게, 이유는 그분들 전도하려고요. 그 사실입니까? 네, 사실은 그랬나. 제가 똑같이 100% 또 옮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내용은 딱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전도한다는 게 예수 믿으라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언제 오셨고 그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천국 복음을 알리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전도되느냐 안 되느냐, 어른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기적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이 못 받으면 그 전하는 사람한테 복을 다 부어주실 거니까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 권사님 경험 속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 평생 완고하고 막 그냥 지질하게 그냥 고통을 줬던 남편이 뒤늦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아이고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고맙다 이런 말을 평생 안 하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수많은 기도 응답, 예? 행복을 찾아다니는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봤지만 거기서는 전혀 답을 찾지 못하다가 수가성 여인처럼 어느 날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딱 변화되는, 자기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간증 다 그냥 몇 가지 내가 누구한테 어떤 전 간증하겠다 딱 정리해놨다가 그것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배 꽁초 하나가 그냥 산을 불태워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내가 작은 불꽃 하나가 되어서 내 하나가 조금만 움직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신호동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